반갑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모세의 중보입니다. 중보의 내용을 보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을 데리고 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대해서 모세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그의 기도의 목표예요. 기도 응답의 목표.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서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고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친히 내가 가겠으니까 이제 너는 쉬어라. 내가 할게. 이런 내용이 물론 맞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곳에서 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빠지시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내가 일한들 그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일이 가능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도하거나 인도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그리고 리더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때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닙니다. 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어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리고 모세도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되어줘야 모세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내가 쉬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까지 일했으니까 너는 쉬어. 이제 내가 할게가 아니라 그가 쉬려면 지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쉬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럼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대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도 수고라면 수고지만 그것은 쉼입니다. 쉼이 있는 수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다가도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그가 쉬면서 사역할 수 있어요. 참된 쉼과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일이 그런 겁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빠져 내가 할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의미가 너는 이제 완전히 빠져라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야 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쉴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친히 가셔야만 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저 혼자 바둥바둥, 저 혼자 하나님이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 저 혼자 바둥바둥하고 저 혼자 열심히 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도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쉼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하면서 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곁에서 주님 쉬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소개하며 내가 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쉴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어떤 복된 삶도 누릴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의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쉬면서 할 수 있다. 이거 쉬면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강력히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공동체와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면에서 저도 쉬고 싶습니다. 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 이름을 알고 불렀다. 너 모세야 모세야라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모세 이름만 딱 알아가지고 모세, 너 모세지? 이리 올라와봐, 이런 게 아니라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았고 그의 80년 생애,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생애 전체를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안다 모세야 라고 부르는 네 이름도 내가 아는데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겠고 은총을 입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게 뭔가 자꾸 확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확증은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먼저 앞서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다 모든 걸 준비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전쟁도 이기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빠진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처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확증해 주십시오. 완전히 회복된 건 맞습니까? 용서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거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마치 하나님의 진에서, 하나님의 진 중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왠지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이때에 그 영광의 회복이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죠.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모든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선한 모든 것, 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것, 그것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에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겠다. 영광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의 한 부분만 봐도 감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은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만 가능합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이 가능하고,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정도,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는 정도로 감격하고 만족하고 그래요. 이 신약 시대는 어떠냐?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를 만나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의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이 등을 본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시대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없는 가운데, 깨달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가장 복된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지겹도록, 똑같으면 한계가 있으면 지겨워요.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더 알아가는 것, 그 모든 선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33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점과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요, 이스라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목표가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요구할 때마다 슈퍼맨을 부르면 뿅 나타나고 지니를 문지르면 뿅 나타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된 상태,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갈 테니 하나님도 함께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는 다른 말로 하나님 당신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굴복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오니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함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함께하면 뭐예요? 그분이 등장하면 뭐 일이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면 그분께 완전히 굴복된 상태. 그래야 함께함의 의미가 있죠.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